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수년 전에 여기 왔던 기억이 나는데 이 리모델링이 됐네요. 아주 밝고 산뜻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남선교회 이렇게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또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리고 또 헌신하려고 할 때 대개 이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우리 여성들이 훨씬 많은데 우리 성답교회는 되는 교회라서 남성들이 훨씬 많이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 드리는 게 또 얼마나 보기 좋고 오랜만에 또 느끼는 감동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르넬리우스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옛날 부산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어떤 남자의 아내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날 아주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관을 조심조심 운구하는데 그만 이 관을 운구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미끄러져 가지고 관이 바닥에 쾅 하고 떨어집니다. 그러자 시체가 충격을 받아서 그랬는지,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부산일보에 실렸던 기사예요. 시체가 충격을 받아서 그랬는지 깨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며칠을 더 살다가 이제 수일 후에 다시 죽어서 또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비가 와가지고 바닥이 미끌미끌한 거예요. 그때 남편이 운구하는 분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보게들 제발 조심 좀 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 아내가 그랬으면 또 한번 쾅 하고 떨어지면 깨나서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 아내는 평생 그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을 텐데 말이죠. 자, 이처럼 사람이 사람에게 목을 매면은 위험한 거예요. 요즘에 이제 이재명 씨가 계속해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한편으로는 많이 측은해 보입니다. 줄줄이 이탄하는 측근들을 보면서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요? 에이구, 저런 인간 괜히 가까이 했네 라는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를 돕던 분들도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저런 사람을 내가 여태까지 뭘 믿고 도와줬을까 하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에게 목을 매는 것도 후회 막급이고, 돈이라든가 회사라든가 명예에 목을 매며 살아가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바랄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나오고 이것이 번영과 형통의 정석이 됩니다. 저는 마음이 심란하고 막 부글부글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단 마음을 정리해 기도가 되잖아요. 사람이 너무 마음이 이렇게 상처를 받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면은 사실 기도도 안 돼요.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럴 땐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딱 두 가지를 외칩니다. 무의식적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한 두세 번 계속 반복하고 나면은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정리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그 영성이 다시금 자리를 잡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게 될 때 인생에도 도움이 되지만 신앙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주님만 바라보는 고넬료, 이 고넬료가요, 사실 저는 그 애국 사람이든 어디 사람이든 이름은 그들이 불러주는 이름대로 불러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식으로 이제 고쳐가지고 이 코르넬리우스라는 이 사람은 이제 로마 장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그대로 불러주는 게 좋지, 고넬료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름은 이름대로 불러주는 게 좋겠다 해서 코르넬리우스 이렇게 저는 부릅니다. 어쨌든 주님만 바라보는 코르넬리우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온 집안에 구원의 선물을 내리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절을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가장의 좋은 신앙이야말로 온 집안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름길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특별한 믿음을 지녔던 여성들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온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온 가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총을 입는 예는 가장의 믿음이 바로 섰을 때, 가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가까이 나갔을 때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던 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답교회 남선교회 혼신예배는 모였지만 오늘 이 코르넬리우스의 일 이야기가 정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르넬리우스를 보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이분의 신앙을 마음에 담고, 이분이 했던 일들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과 자녀와 다음 세대까지 줄줄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형통의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야곱도 복을, 이삭도 복을 받죠. 야곱도 복을 받죠. 요셉도 복을 받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까지 모두 42대예요. 42대까지 그 믿음의 축복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어 내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노아부터를 세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 가문의 일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이 솔로몬이 굉장히 럭키한 사람이구나 느꼈던 것이, 솔로몬은요 막판에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아마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이방인 여인들을 후궁으로 들이면서 그러면서 그네들의 신앙도 같이 들어왔고,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이 남유다 왕국으로, 이스라엘 왕국으로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뇌리에 남아요. 내가 너를 당장 보내주고 싶지만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가 참는 거야. 내가 네 대에는 건드리지 않으마 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솔로몬이 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형통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성답교회 남선교회 회원 한 분 한 분도 이런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구레네 시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구레네 시몬이 그 사람의 이야기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중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루포를 얘기하면서 루포와 저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저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 복음서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루포는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니까 당연히 루포의 어머니니까 당연히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되죠.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바울은 바울과 같은 위대한 대사도가 저분은 나의 어머니 같은 분이다, 나의 신앙의 어머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존경하는 모습이 나와요. 구레네 시몬 한 사람으로 인해서 놀라운 가정의 번성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고 있을 거예요.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그 성경에 등장해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행이 끝나고 마지막 네 번째는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멜리데 섬에서 난파를 당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멜리데 섬, 지금은 말타 공화국인데 그 로마 백부장과 그리고 바울 일행이 난파된 곳은 멜리데 섬은 아니에요. 멜리데 옆에 있는 지금은 바울 섬이라고 부르는 세인트 폴스 아일랜드라는 섬이 따로 있어요. 거기 한 3km 정도 본토에서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난파를 당했습니다. 거기는 그것을 기념한 바울의 동상도 있고요. 그 불을 피우다가 독사에게 손을 물렸던 바로 그 자리도 폐허가 되어 있지만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멜리데 섬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버블리오라는 추장을 만나게 돼요. 자, 버블리오 아버지가 중풍이 걸렸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가서 보블리오 아버지 안수에서 낫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그냥 보블리오에게 말씀을 전한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말타섬 현지에 가게 되면은 이 이야기가 자세하게 고대 헬라어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블리오가 일단 성경만 먼저 보죠. 사도행전 28장 7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자, 성경은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기록을 보게 되면은 보블리오가 아버지를 고쳐주는 이 바울의 능력을 보고는 바울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물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그냥 복음을 쏙쏙 받아들여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떠났는데 이 보블리오는 자기의 집터, 제일 부자니까 멜리데에서 제일 부자니까 자기 집터에다가 비잔틴 양식 거대한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그 교회에 누구에게 이 목회를 맡길까 주위를 찾아보는데 자기만큼 사도 바울에서 복음을 들어가지고 세례를 받고 자기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초대 감독이 되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심우를 하고 그랬던 기록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 보블리오 교회는요, 주일이 되면은 입추의 여접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신앙의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세요. 저게 지금 그 말타섬, 지금 성경에 멜리데라고 나와 있는 말타섬에 있는 보블리오 교회예요. 근데 이상하게 보블리오 교회에 이게 보블리오 교회다 이런 간판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마침 안에서 결혼식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결혼식이 진행되는 저 홀 양 옆편을 보면은 이런 채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건 맨 처음에 있는 채플인데 그 채플들이 저 옆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보블리오 교회에서 맨 마지막 감독을 했던 분, 그게 이제 흉상에 남아있고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이게 보블리오 교회다 얘기하려면 증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 옆에 회랑을 제가 몰래 돌아가지고 여기 강단 뒤로 돌아갔죠. 뒤로 돌아갔더니만 제일 그 안쪽에 딱 저 채플이 있는 거예요. 저게 이제 보블리오 모습인데 그 당시에는 흉상으로 제작을 못하고 그 이제 화가가 그림으로 그린 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었는가 하면은 세인트 포플리우스 채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보블리오, 그게 제1대 감독이에요. 보블리오가 세운 교회라는 게 딱 증거가 됐죠.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거기서 딱 끝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리스 현지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사도들도 갔고 바울 사도도 갔고 바울의 제자들도 갔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터키 지역을 거쳐서 항상 그리스를 거쳐가지고 로마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 터키에는 지금 기독교 유적들이 폐허가 되어 있지만은 그리스에는요 그 초대교회 현장이 아주 생생하게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볼 수 있고, 나사로가 이제 피신에 나와가지고 위험한 예루살렘에서 피신해서 그 구보로 섬에서 평생을 목회하다가 예수님을 잊지 못하고 예수님과의 우정을 가져가면서 평생 목회하다가 순교를 당했던 그 교회도 남아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헤어졌던 마가 요한 때문에, 조카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심히 싸우고 헤어져서 다시는 안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바나바가 고향 구브로 키프로스로 돌아가서 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목회하다가
거기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관이 그대로 무덤이 남아있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우리 성답교회 교인들이 이 신앙도 성숙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식년 동안 한 3개월을 터키 그리고 그리스 지역을 샅샅이 훑으면서 좀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끝난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게 거기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딱 그 모습이 그려져요. 이제까지는 설교하면서 남들이 했던 텍스트를 보고 했는데 그분들도 남들이 한 전한 자료를 보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생생하게 마가가 왜 바울을 따라가다가 포기를 했는지, 그리고 나서 또 사도 바울이 왜 미양에서 시작을 했는데 선장과 선주는 베닉스로 가자 그랬는지 현장에 가니까 그거를 그냥 알아채고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생생해지고, 또 같이 갔던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게 될 때 그냥 눈앞에 그리면서 이해가 되고 성경 속으로, 은혜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로님들도 좋고 교인들도 좋고 그렇게 가셔가지고 자꾸만 공부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교인들에게는 큰 유익이 될 거라고 봐요. 자, 어쨌든 여기서 보세요. 보블리오 한 사람 때문에 200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그 교회가 사람들이 꽉 채워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멜리드 섬은 말타 공화국인데 95%의 사람들이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죠? 저는 보블리오 가문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곧 보블리오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아내와 자녀들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가정의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 집안에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성교회 헌신예배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좋은 신앙으로 가정의 복을 받아야 교회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부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가정에 하늘의 복을 안겨준 한 가정의 이야기를 성경이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게 누구 덕분일까요?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 코르넬리우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의 기쁜 소식이 세상에 널리 전해지는데 처음으로 그 물꼬를 튼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 코르넬리우스예요. 이 코르넬리우스가 없었다면은 당시 복음이 아마 이스라엘 국경을 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될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따랐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온통 유대인 중심 사상이에요. 유대인 이야기들이에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야 겨우겨우, 그것도 뭐 사실 옛날에 이스라엘 땅이니까 저기 북이스라엘 지역이었던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겨우겨우 복음이 전해질 정도였다니까요.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야 됐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상 가려고 하질 않았어요. 이게 유대인의 속성이에요. 구약시대에도 선민을 자랑으로만 여겼지 이게 사명으로 품지 못했어요. 신약시대도 보니까 지들끼리 서로 벽을 치고 살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 여인도 보세요. 아무도 말을 안 걸잖아요. 지들끼리도 벽을 치고 살아요. 삭개오도 보세요. 저 사람 죄인이라고 하면서 아예 거리를 두고 벽을 치고 살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복음이 이방까지 전해진다는 것은 정말 기대하기 어려웠어요.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코르넬리우스예요. 코르넬리우스를 통해서 복음이 공개적으로 로마 제국으로 들어가서 뿌리 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보신 분도 있고 얘기를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이 신약 세계가 확 열려요. 진짜 좋은 공부가 돼요. 그런데 이 로마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여기에 기독교 역사 부분에 코르넬리우스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해요.
자주 등장해요. 그는 유대 근무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기독교가 이 제국에 전해지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인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 로마인 이야기를 통해서 시온은 아나미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형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특별히 사용한 믿음의 전문가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눈길을 확 잡아끌던 이 코르넬리우스의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첫째는 기도가 습관이 되는 신앙이었습니다.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그러니까 고넬료의 경건 생활은 기도하는 습관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제9시에 기도를 했다. 제9시에 기도하는 것은 유대교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은 거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앉은뱅이를 고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 구걸을 하였네. 뭐 이러다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러다가 중간에 뭐가 나오죠?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자, 이 이야기의 배경, 바로 제9시 시간에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유대교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인 사람이잖아요. 이방인 장교인데 이 사람이 9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인 코르넬리우스가 이거를 지켰다는 것은 그의 신앙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은 만남을 위해서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죠. 좋은 친구와의 만남을 위해서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해요. 연인과의 만남을 위해서, 학교와 좋은 학교의 만남을 위해서 정말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공부해요. 또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나가죠.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남만큼 중요한 건 없잖아요. 때문에 기도하는데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경건은 사실 무의미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신앙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구원의 행복이 느껴지고 확실히 느껴지는데 만남이 없으면 그게 어렵거든요. 예전에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대만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연모하는 여인에게 2년 동안 무려 700통의 연애 편지를 써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 편지 역사상 세계 신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편지를 보낸 사람보다는 날마다 얼굴을 대하며 만났던 이 우체부, 그 사람하고 호감을 주고받다가 결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많이 만나야 하나님과의 사랑도 깊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으면서도 기도의 심은 잘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오는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남이 끊어버리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사야 58장 9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어 하리라. 분명히 성경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만나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때는 즉심해요. 하나님의 뜻과 정한 때가 일치하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기도는 기다려야 돼요. 왜? 기도의 내용은 좋으나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보름달처럼 기도가 충만하게 가득 채워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내가 구한 것과 다른 것을 주세요. 왜? 내가 구한 게 에게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잘못 구했어요. 그럴 때는 다르게 응답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항상 높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때문에 네 뜻대로 안 된다고 염려하지 마. 내 뜻이 항상 좋으니까 내 뜻대로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에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코르넬리우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났다고 가르쳐요. 이방인의 기도를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반응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마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을걸요. 여러분의 가정도, 특별히 가장의 신실한 기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방문을 그 가정에 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코르넬리우스는 선행으로 빛나는 신앙이 있었어요.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코르넬리우스의 신앙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신앙이었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쟤는 경건해. 신앙의 인격은 양면성을 갖고 있고요,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웃사이드로 사람들에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은 기도와 고백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인사이드, 이것은 구제와 선행으로 되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을 증명하는 게, 진짜 참 신앙을 증명하는 게 구제와 선행이라는 거예요. 4절, 코르넬리우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어. 하나님의 눈에 확 들어오는 계기가 뭐냐?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행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과 교회를 밭에 비유를 해요. 밭에다가 가시나무를 심어 놓으면 나도 찔리고 내 아들도 찔리고 나중에 내 손자도 찔려요. 그러나 사과나무를 심어 놓으면 나도 사과를 따먹고 내 아들도 따먹고 손주도 따먹을 수 있어요. 잠언서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실제로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교회인데, 교인이 약 1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선배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이거 원고에는 없는 건데 이상하게 자꾸 말하고 싶네요. 그러면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 중 한 사람을 크게 축복하셔서 엄청난 규모의 사업가로 만들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 보니까 방석이 여기는 없지만은 그 방석이 되게 4개가 있잖아요. 강대상 위에. 내가 방석을 던질 텐데 그 방석에 맞는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실 거라고. 단 조건이 있는데, 그는 방석에 맞으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사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1,000만 원을 헌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석을 성가대를 향해서 던졌어요. 근데 방석이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피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휙 던졌어요. 마찬가지로 방석이 그냥 아무한테도 안 맞고 떨어졌어요. 여기도 피했어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휙 던졌어요. 근데 그것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방석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운데 복도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방석을 4개나 던졌는데 교인들이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바람에 한 명도 안 맞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축복은 예스인데 헌금과 헌신은 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방석에 맞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내가 저 방석에 맞았으면 내가 1,000만 원을 헌금해야지 했던 사람이 있으면 내일 새벽에 드리라고. 자, 이러면서 얘기를 마쳤어요. 다음 날 새벽에 그 교회 교장 선생님의 부인 권사님이 강단에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사업할 것도 아니지만은 감동을 따라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 이 가정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외국에서 일하는 아들로부터 막 흥분이듯 전화가 왔어요. 그 아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석유 시추 사업을 하는 아들인데 엄청난 규모의 초대형 유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제 노다지가 된 거라는 거예요. 정말 대박이죠.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은 언제나 남들보다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502장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이 찬송이 거저 나온 게 아니에요. 구제는, 선한 사역은 하나님이 분양해 주신 은혜의 밭에다가 축복의 묘목을 심는 작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특별히 가장에 구제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농장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을 보여줘요.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코넬리우스의 소원은요, 진급하는 게 아니에요. 병 낫는 것도 아니고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어서 로마로 영전해서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좀 한번 제대로 들어봤으면 이게 이 사람의 정말 끝없는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만만치 않은 소원이에요. 왜? 이 사람은 지금 이방인 로마 장교예요. 안 그래도 배타적인 유대인들은 로마 정복자들에 대해서 감정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런데 누가 가가지고 이 이방인 장교에 가서, 로마인 장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이 보물과 같은 것을 유대인 중에 속 좁아 터지고 배타적인 유대인들이 누가 가서 전해주겠어요? 아무도 안 전하죠. 어쨌든 당시 시대 상황이 이러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유대인 중에서 이 일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직접 역사해야지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전권을 이용하셔가지고 당시 믿음의 최고의 대가요, 최고의 설교가였던 베드로 수제자를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코넬리우스가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환상을 주셔가지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4발 달린 짐승들, 기는 뱀들, 그리고 벌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너 그거 먹어. 하나님, 이 흉한 것들을 제가 어떻게 먹어요? 저는 깨끗한 유대인이잖아요. 내가 먹으라면 먹지 왜 내가 먹으라는데 속되다고 하는 거야. 3번이나 혼났거든요. 그런 환상이 3번이 계속돼요.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딱 깨닫고 지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바로 따라가서 코넬리우스 가정에 복음을 들고 간 거예요. 그러자 24절 25절,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얼마나 좋았으면 지체 높은 로마의 장교가 큰 절을 했을까요? 백부장 코넬리우스는 여기서는 그야말로 고위급 인사 아닙니까? 그에 비하면 베드로는 사실상 이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는 것만 빼버리면 갈릴리 어부 출신에다가 못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식민지의 평범한 백성인 어부에게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모시고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여겼기 때문이죠. 맞는 생각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집에 갔거든요. 이때 코넬리우스는 눈으로는 사도 베드로를 봤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로 영접을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자 길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빨리 너희 집에 가자, 내가 네 좀 고쳐줄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 안 돼요, 못 가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은혜 베풀어가지고 가주겠다는데 왜 그러지? 그때 코넬리우스의 응답이 예수님을 더욱 감동시킵니다. 예수님, 지금 제 정이 아프다고 해서 제 이야기와 간청을 듣고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시면 이거는 예수님이 상전이 아니라 내가 상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명령하실 분은 예수님이지 제가 아닙니다. 저는
저는, 그리고 저의 종은 예수님께서 그냥 명령만 하셔도 부하처럼 생각하고 종처럼 생각해도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명령만 하셔도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바로 거기서 축복해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시로 그의 종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항상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도 안 짓는 치명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는 아주 꿀물이 뚝뚝 떨어져요. 딴 사람 같으면 다윗 이렇게 부를 텐데 내 사랑하는 내 종 다윗, 앞에 수식어를 잔뜩 붙여가지고 다윗을 부르거든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말씀을 열렬히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전을 열렬히 사모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성전 초막 끝에 참새가 집 짓는 걸 보고 부러워한다니까요. 야, 참새야 참새야, 너는 얼마나 복이 많길래 하나님의 집에서 맨날 살 수 있느냐. 다윗처럼 축복의 강물에서 헤엄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온 가정을 축복의 강물로 인도해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성전 예배 잘 드리는 것에 무조건 욕심을 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옛날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80년대 중반부터 체프를 없애기 시작했다 그래요. 포스트 모던의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부터요,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예배가 끊기게 되면은 축복도 끊긴다는 거예요. 요즘에 날씨만 좋으면 놀러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날씨 좋으면 놀러 가자. 누가 결정해요? 가정이 결정해요. 아버지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주말에 날씨 좋으면은 젊은 세대의 출생률이 급감하거든요. 요즘 캠핑 열풍이 막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들은요, 주말과 주일에 날씨 좋다는 뉴스를 들으면은 아주 걱정부터 태산이에요. 아이고, 또 얼마나 갈까? 얼마나 놀러 갈까? 걱정이 돼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코르넬리우스처럼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여러분의 집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기도와 따스한 구제와 선행으로 하나님의 눈길을 확 사로잡는 그런 우리 남선교 회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예배도 뜨겁게 사모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묘목들을 가득가득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되고 위대한 미래를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한껏 물려주고서 두고두고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교회에서 칭송을 받는 전설적인 믿음의 가장, 전설적인 남선교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면서 세 번째 사순절 주일에 우리 성답교회에서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작정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경건을 결단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을 쏟는 가운데 하나님 코르넬리우스처럼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들과 친구들이 복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구원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엄청난 은혜의 일들이, 신나는 일들이, 그리고 정말 구원의 소식들이 이 성답교회도 우리 남선교 회원들 그 가정의 믿음의 가장들로 인해서 넘쳐나고 넘쳐나게 하시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물된 농산의 은총을 이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